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발 한 발 오늘도 나아가게 이 예배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삶이 당신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도 다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 가을 문턱에서 가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대의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다니엘의 신앙 경고는 저희들을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믿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여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준비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시대의 사명감을 감당하실 때 악감막이 틈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께도 목회 사역에 장애가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 서식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름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들 사역했지만 오늘도 일상의 삶 속에 기도자의 삶으로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성경 페이지는 123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느부갓네살조차도 변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날마다 새벽을 깨워주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녁 되면 늘 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을 승리하면 저녁은 당연히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예.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신적 능력과 또 인적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 심리학에서 인간이 좋게 변하는데 한 50년 이상 걸린다는데, 근데 그런 인간이요 나쁘게 변질되는 데는 단 5초면 된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50년 걸려가지고 바꾸고 나왔더니 5초 만에 바뀐대요. 예. 왜 그러냐 봤더니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래요. 자아, 자기의 고집과 아집, 이 자아가 선을 순간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냥갑 쌓듯 쌓았는데 무너뜨리기는 순식간이에요. 자아가 선을 무너뜨리고 뭐와 손을 잡느냐면 죄와 손을 쉽게 잡는데요. 그래서 결국 죄가 나중에는 왕노릇 하게 된답니다. 이 부분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럽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좀 지나면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더래요. 예.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인사불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하잖아요. 테이프가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 예. 자기가 왕이 되면 죄가 와서 손을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죄의 발목이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요 왕노릇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이 왕권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인의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누구냐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왕권을 이양하게 되면 그게 선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던 걸 저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왕노릇 하십시오. 이게 선이에요. 선. 착한 겁니다. 아주 착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결단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 목적은요, 내가 이제 왕노릇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요,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요 결단,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예, 신앙이라 그럽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요, 하나님이 왕노릇 다 하시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신앙이 좀 안 좋다는 거는 교회 자꾸 빠져먹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이 진짜 안 좋은 건요, 자기가 왕노릇 다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시켜먹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왕권 싸움에서 결국은 선이냐 악이냐 죄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다니엘 전체 12장 중에요 3분의 1 분량 1에서 4장까지 한 왕이 등장해요. 근데 그 왕이요 정말 악하고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가요 오늘 그 왕에게 클로즈업 합니다. 끌어당겨요 그 왕을. 그가 누구냐? 신바벨론의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이름이요 바벨론식으로는 나부, 쿠드루, 우술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봤더니 나부가 국경을 보호한다. 이 나부는 바벨론의 신중에 한 명이든 아니면 이 나부가요 느부갓네살 집안의 한 집안의 어른일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가 국경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좀 다신교적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고학적 발견이 이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출토되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요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 터가 무려 가로가 9.6km, 세로가 9.6km, 9.6cm가 아니고 9.6km, 10km입니다. 왕궁 하나가 그래요. 왕궁 하나가. 그리고 이 사람이 건축을 너무 잘하고 또 좋아했는데요, 바벨론 곳곳에 대신전들을 막 세웠고 8층 높이 되는 거대한 벨 신전도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이 공중 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왜 공중이냐?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인 가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100개의 문이 달려 있는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그 위에서 회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만큼 빙빙 돌 만큼 넓은 그 성벽도 만들었고 100m나 되는 성전 타워도 만들었고 수톤에 달하는 금신상들도 많이 만든 세계 유사일에 드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권세와 영광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꿈을 꿨거든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느냐? 큰 나무 꿈을 꿉니다. 큰 나무. 그리고는 크게 번민합니다. 여러분, 나무 너무 큰 꿈 꿔도 번민을 해요. 번민을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이 큰 나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여기 줄을 꺼놓으세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22절이에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자, 여기에요. 이 나무는 왕이시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느부갓네살. 이 나무가 이게 해석해 보니까 왕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왜 번민했겠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가 번민했던 이유가 이 나무가요 싹둑 잘립니다. 빼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 2001년 오래전이죠. 9월 11일 뉴욕 맨하튼 그 다운타운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세계 무역센터, 우리가 아는 그 타운 트윈 타워라 그렇죠. 쌍둥이 빌딩이 미국의 자존심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테러로 그냥 쫙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이 큰 나무가요 배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싹둑 베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와요.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여기도 줄을 좀 꺼놓으세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대충 이 꿈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한 거룩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탁 나오더니요, 하늘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이 나무를 베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한 거룩한 순찰자 한순간에 그냥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리는 그런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늘 깨어 살피는, 두루두루 살피는 천사가 있대요. 천사. 나무를 베라고 누군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받들어 전달하는 자, 천사랍니다. 심부름꾼, 메신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순찰자에게 그 나무 베라고 누가 시키는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가,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이건데 누가 감히 이렇게 지금 나오고 번민을 할 때 다니엘이 이 나무가 베이는 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리를 누가 갑자기 팍 쳤다, 넘어지게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을 누가 팍 쳤는데 진짜 우리말로 부두를 맞게 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있는데 방황을 막 하게 하고, 우리 집안이 잘 있는데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고, 누가 과연 이 일을 하겠느냐? 감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 하나 들어도 왜 나입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해석하거든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공중 정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에 정원 지은 거 아닙니다. 공중에 정원을 짓고 정말 자기는 천국과 같은 삶을 흉내냈어요. 사치스럽고 아주 호화롭게 삶을 향유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늘 보니까 궁에서 쫓겨나서요,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천하의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여기 줄을 꺼놓으셔야 돼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이분한테 잘 보여야 진짜 승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이분한테 기도해야 잘 된다니까. 뭐 회사에서도 뭐 누구한테 잘하고 잘해야 되지만 진짜 지극히 높으신 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다니엘 전체에 몇 분 나오는지 압니까? 14분 나옵니다. 14분.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실래요? 목사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을 일컬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이 표현을 14번이나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다분한 의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제일 높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 눈 밑에 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이렇게 대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TV도 안 보나 봐.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무인도에 혼자 사나 봐. 근데 거울도 안 보나 봐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기 위에 뭔가가 있다고,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요, 다니엘 2장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5등분이거든요. 머리가 뭡니까? 금신상 자기였거든요. 바벨론 자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서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옥상에 누구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같은 유형입니다. 세상의 왕이라 그러면 자기인 줄 압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아가 강했던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한 분이,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드디어 나타나서는 그의 왕권과 인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죠. 왕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들판에 소처럼 살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분이 그에게 왕이 못 되도록 왕권을 박탈해 버리고, 이제는 사람 구실도 못하도록 인권까지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에게 왕권도 주셨고 인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7년이 지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욥은 욥기 1장 21절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중간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겁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신 이것도 나중에는 거둬 가실 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잘나서 이 정도라도 산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큰 오해예요. 무서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반려견이라도 끌고 다닐 정도로 만물의 영장인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권과 다스릴 권한과 인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으면요, 개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때때로는 나무랍니다. 개가요.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왕권과 인권을 주신 덕에 개한테라도 자신감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개를 왜 키웁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도 키우지만 때때로는 나를 좀 받아달라고, 알아달라고, 니만큼은 내가 니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왕권과 인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뇌의 일부분만 망가져도 우리는 한순간 강아지보다 못하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찰자를 동원해서 지금도요, 우리 뇌 핏줄 하나까지도 세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꼬박 7년 걸립니다. 7초면 깨달을 것을 7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마냥 생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설교 들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7년이 7초로 확 당겨져요. 그나마 다행히도 이 느부갓네살은요 7년 정도로 그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덕이에요. 이 덕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빼앗았던 이 왕권, 인권 다시 돌려줘요.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흔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은 우리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여기 두 군데를 줄을 끄셔야 돼요.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 여기 줄을 끄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 그 옆에다가 희망이라고 쓰세요. 희망, 호프, 희망입니다. 희망 쓰시고요.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여기에 줄을 꺼놓으세요. 깨달은 후에야. 그 옆에다가 조금, 요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영적 자각이라고 쓰세요. 영적 자각. 예, 영적 자각입니다. 예, 희망과 영적 자각이죠. 서두에서 심리학자들은 한 인생이 바뀌는데 한 50년 걸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조차도 7년 들판 수업으로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 7년 들판 수업이라 그래요. 들판.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영적 자각만 일어나면 7초면 끝이 납니다. 7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영적 자각이 있으면. 그 영적 자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내 자식, 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병든 내 몸도요, 하나님이 오늘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다스리고 있다. 이거 깨달을 때, 이거 영적 자각, 그럼 7초면 끝이 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7년도 더 걸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 자각.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나무 둥지를 자를지라도 나무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라는 것. 이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나무 둥지를 탁 자를지언정 하나님은 뿌리까지 뽑지는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희망의 여지를 둡니다. 살다가 하나님께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면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333을 딱 누르면 에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예전에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고요. 요건 333 같은 333인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본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내 이웃도, 그 인간도, 그 원수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만큼은 원하신단 말이죠. 나는 좀 덜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1에서 4장까지 긴 분량 안에 누구를요? 대표로 느부갓네살 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어넣어서 그 옆에다가 누구를 붙여놨어요? 누구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 누굽니까? 인적 능력을 받았고 거기다가 신적 능력까지 받은 이 사람들이 옆에 딱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7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 이 도도한 이 느부갓네살이 영적 자각이 일어나요. 자기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간 보내 포로로 머물게 하신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아나 무인격 같은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들을 향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역할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게 했고, 왜 우리를 안 믿는 직장 사람들 많은데 우리를 배치시키고, 왜 이 땅에 울산에 복음률이 6%도 안 되는 이곳에 살게 하셨느냐? 느부갓네살이 많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인적 능력과 신적 능력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셔가지고 그 옆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때가 참에 34절과 37절, 34절과 37절. 34절은 때가 참에, 여기만 줄을 꺼놓으세요.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요겁니다. 그리고 37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기한이 차면 느부갓네살조차도 바뀝니다. 단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있어야 돼요. 믿는 우리가 딱 옆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같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적 능력과 신적 능력을 충만히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은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상사조차도 느부갓네살보다는 좀 안 나았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공중정원을 지었어요. 금시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에 있는 사람, 내 직장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그들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신적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적 능력을요 10배나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바꿔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안달이 나신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신적 능력과 인적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 세상에 아나무인격,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신적인 권세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같은 이 존재들 옆에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포로 생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적 능력과 신적 능력을 겸비한 자는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무를 다 뿌리까지 뽑지 않습니다. 둥지를 다 남겨두셨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왜? 그들은 싹둑 뿌리까지 뽑힌 존재들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그루터기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적인 능력과 신적인 능력을 잘 갖춰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왕이 되려는 자왕권을 이제 하나님께 이양하게 하소서. 내가 왕이 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조차도 바뀌잖아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아는 영적 자각이 있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아는 영적 자각이 있게 하소서. 나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듯이 주님 우리에게 인적 능력과 영적 능력, 신적 능력을 다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종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주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될 일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아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적 자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밑둥지를 남겨두신 주님, 아직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옆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할을 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었듯이 주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오고 많은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는 영적 자각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본심을 깨달아 저희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할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혜, 특별히 인적 능력과 신적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팔과 손 치료 원합니다. 주여,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과 믿음을 은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더욱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